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을 내버려 둘 수 없으셔서 독생성자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요약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사랑하신다, 나보다도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것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아니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알겠는데 삶 안에서 번번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죠. 온전히 신뢰하면 과연 하느님께서 나를 살려주실까? 주님께서 나를 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실까? 하느님께서 나에게 정말 주실까? 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삶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신뢰해야 되고 이 신뢰는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정작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이라고 말하지만 참된 신앙인은 참으로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내가 참 신앙인 안에 속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하느님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판단하지 않고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거죠. 믿는다라는 것은 입으로 말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어떤 경우가 온다고 할지라도 신뢰할 수 있는가? 신뢰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맡기죠.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판단하지 않고 온전히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정말 삶이 슬플 때, 삶이 아플 때, 삶이 괴로울 때도 하느님께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아파야 되고, 왜 힘들어야 되고, 왜 슬퍼야 됩니까? 이 자체가 우리들의 믿음을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한다는 거죠. 말이라는 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슬프고 외롭고 아파도 주님께 신뢰를 둘 수 있는가? 라는 말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를 슬프게 하고, 왜 나를 아프게 하고, 왜 나를 고통스럽게 할까? 라는 것은 서로 부딪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느님께서 정말 사랑하신다면 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듦이 있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안에 머물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느님은 하느님답게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근데 왜 고통이 있죠? 실제로 냉담하는 분들에게 가서 성당 나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열심히 해봤어요. 그런데 열심히 해도 애군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 가족 중에는 아픈 사람도 있고요. 일도 잘 안 되고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큰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왜 성당에 나가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우린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답할 말들이야 많이 있겠죠. 정작 중요한 것은 내 가슴이 어떻게 울리고 있는가. 나는 정규하러 갔고 냉담자를 회도시키러 갔기 때문에 그래도 성당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보면 응답이 올 거라고 말하지만 정작 내 마음은 어떻게 동요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점점 정규하는 것도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먼저 체험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거지 내가 체험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전해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기본 전제인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와 하느님께는 불가능함이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느님께 불가능함이 없다면 우리들의 고통을 없애주실 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우리들의 아픔을 막아주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런데 그토록 사랑하신 하느님께서 왜 우리를 고통 중에, 아픔 중에, 슬픔 중에 내버려 두시냐 이거죠. 이거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아니면 그분께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라는 질문과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 대답이 아니라 삶 안에서
어떻게 결론 지으면서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렴풋한 신앙생활 가지고는 우리들의 신앙은 깊어지지 않아요. 마치 보험 들어놓듯이 나중에 죽으면 어디 가야 되니까? 천국 가야 되니까 라는 마음으로 안 믿는 것보단 낫지 않아? 라는 것으로 우리 삶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삶이 불안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데 내 고통이 해결되지 않는데, 고통이라는 문제는 이미 구약부터 끊임없이 신앙인들을 괴롭혀 왔다는 거죠. 하느님이 인간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전지전능하신데 왜 고통이 존재하느냐? 바로 이것이죠. 교리적으로 대답한다면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하느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내가 정말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가? 내가 아무리 교만하고 내가 아무리 죄를 져도 하느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니까 그 정도는 눈 감아 주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아이들 키울 때도 잘못할 때마다 내가 혼을 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주는 게 부모라면, 하느님이시라면 우리가 잘못해도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한테 나타나셔서 한 말씀 하시든지 방법은 얼마든지 있지 않아요? 미사 때 주님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오셔가지고 강론을 해주시던지, 그러면 우리가 통회하고 회개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가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각 성당에 세 번째 주는 강론은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전 세계에 있는 성당에서 예수님이 강론해 주시면 사람들이 착하게 살까요? 아니면 악하게 살까요? 냉담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을 거예요. 우리 성당 아마 한 5배는 크게 줘야 될걸요? 왜? 다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미사 시간에 졸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쳤습니까? 졸고 있게. 예수님께서 강론하고 계신데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안 하시냐는 거죠. 못 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못 하신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하느님께는 불가능함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라는 것은 함께할 때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응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저 주어지는 것은 우리를 기쁘게 만들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자율성이라는 거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좋은 것을 알고 추구해야만 얻어질 수 있는 거지, 강압적으로 내게 주어진다고 해도 그 행복은 느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아는 것과 추구하는 것은 내가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움직이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커다란 기적이 일어나고요.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체험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체험하지 못할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은 판단하지 않고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로 통합된다는 거죠. 하느님은 자유로운 분이죠. 언제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신앙인들은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적인 체험이라는 거죠. 무엇인가를 연구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이기 때문에 귀를 기울일 수 있으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삶 안에서 고통이라는 것이, 슬픔이라는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고통이 있고 왜 슬픔이 있고 왜 아픔이 있습니까? 라는 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슬픔을 두려워하고 고통을 두려워하고 아픔을 두려워합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말장난이 아니에요.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슬픔 중에도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합의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아이들이 성숙하기 전에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부모가 아무리 말해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부모하고 말할 때는 어때요? 엄마가 이렇게 시켰으니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애들이 뭐라 그래요? 네, 네 하죠? 근데 해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속상해서, 야, 너는 엄마 그렇게 말하는데 왜 엄마 말귀를 못 알아듣니? 그러면 또 애가 뭐라 그래요?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잘할게요. 그랬는데 또 그렇게 해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설명하고 아이하고 타협하지 않아요. 해야 될 것을 시키는 것은 부모의 의무이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아이가 성숙해지고 나중에 어른이 되면 그때서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따르다 보니까 나중에 체험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체험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온전한 신뢰라는 것은 우리가 아니 하느님 계신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왜 이렇게 아프냐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께 신뢰하니까 나는 죽지 않을 거야, 하느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겠지 하면서 신뢰하니까 고통 중에서 다른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섬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섬마을은 육지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진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이 섬마을에는 나무나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먹을 만큼 충분한 것들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빈곤하게 살았죠. 육지에 나가서 뭔가 팔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팔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삶이 궁핍해져 갔습니다. 섬마을에서 농사 짓고 과일 따고 이것만으로도 자족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늘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풍족하게 먹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 섬마을에는 바람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뭔가를 지어도 바람이 다 부셔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집을 넓히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었어요. 바람이 너무나 심하게 불기 때문에 바람을 막으려고 칸막이를 쳐보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큰 바람이 그 칸막이를 모두 부셔버렸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다른 데 가서도 제대로 적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삶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났을 때 이 마을은 굉장히 부자가 되었습니다. 육지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렇게 가보니까 섬마을에 이제 도착을 해서 보니까 연이 굉장히 많이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은 저 연을 팔아먹고 살아서 부자가 됐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서 물어봤죠. 혹시 이 마을에서는 연을 제조해서 파십니까? 그랬더니 그렇지 않대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따라오라고 합니다. 따라갔더니 그 마을은 여전히 척박한 땅이었지만 예전에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풍차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집집마다 지붕에 뭔가 이상한 것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마을의 대표가 되는 촌장이 말하기를, 예전에는 바람과 싸우다가 궁핍한 삶을 살고 이 바람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없구나 하면서 굉장히 원망하고 이겨보려고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 바람을 이용할 수는 없을까? 왜 우리는 늘 바람에 대항했을까? 하면서 이제 바람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풍차라는 것들이 개발되기 시작했고요. 이 풍차가 대장간을 돌리고 여러 가지를 돌리니까 전기가 없어도 전기를 만드는 발전 시설을 돌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서 일감을 가져와서 이 대장간이라든지 여기에서 일을 해서 가공해서 다시 되파는 것도 가능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섬마을이 점점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집 위에다가 뭔가를 달아놓고 집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뭘로 돌려요? 바람의 힘으로 돌렸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바람이 늘 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느낀 것이, 바람이 올 때는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 바람에 순응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해서 여기에는 풍차의 모습이 약간 다른 곳과는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척박한 땅에 바람이 많아서 살 수 없었지만 이제는 무엇 때문에 부유해졌습니까? 그 바람 때문에 부유해졌다는 거죠. 그때서야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었어요. 바람이라는 것은 막는 것이 아니라 잘 이해하고 아는 것이구나. 그래서 연을 띄우는 이유는 뭐예요? 바람이 어디에서 부는지 알기 위해서.
또 바람의 세기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기 위해서 그렇죠. 가만히 있다가 바람이 많이 불어오는 걸 연을 보면 사람들이 어디로 달려가요? 풍차로 달려가서 거기에 뭔가 시설을 확충해 놓고 일을 하겠죠. 그리고 가정마다 돌아가서 이제 그것을 작동시키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만 쳐다봐요? 들에 나가 놀다가도 바람만 쳐다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끼리 뭐 차 한잔 하다가도 연이 막 날리고 있으면 어떻게? 전부 다 뛰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하다가 바람이 그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와서 차 한잔 즐기고. 그러니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굳이 힘든 일 하는 것이 아니라 뭐만 잘 보면 돼. 바람만 잘 봤다가 바람만 잘 이용해도 이 사람들은 충분히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얘기죠. 제가 만든 얘기예요. 성령은 바람이십니다.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또 위에서 태어난 사람도 바람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바람이라는 것은 인간이 느낄 수 있어도 형태를 알 수는 없죠. 가끔 이렇게 고속도로나 이렇게 달리다 보면 강풍주의 하면서 이렇게 뭐가 세워져 있어요. 그 있잖아요. 빨간 걸로 이렇게 돼가지고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알 수 있죠. 대관령이나 서해대교 같은 데 걷는다 보면 이렇게 팽팽하게 되는 것들. 근데 그것은 바람이 분다는 거 알지만 바람의 형태가 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의 성령이 어디서 어떻게 오시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늘 거부하면서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때로는요, 삶의 슬픔을 통해서 얻는 것도 있죠. 때로는 삶의 고통을 통해서 깨닫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고통이나 아픔이나 괴로움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 첫째 뭐합니까? 거부하는 거죠. 난 고통이 싫어. 난 슬픔이 싫어. 난 아픔이 싫어. 하니까 고통 자체에 저항하다 보니까 힘은 힘대로 떨어지고 깨닫는 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부부싸움은 맨날 합니다. 그럼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근데 왜 싸우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서로가 아프게 한다는 것만 생각하지 이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럴까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몸이 아픕니다. 왜 몸이 아프지? 하면서 하느님 원망하긴 해봤지만 이 몸이 아픈 것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실까는 생각해 보았습니까? 생각해 보지 않는다는 거죠. 뭔가 슬픈 일이 있고 내가 뭔가 시도하다가 그것이 잘 안 되면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라고 하는데 이게 왜 안 됐을까 하면서 원인을 제대로 찾지는 못한다는 거죠. 어떤 분이 뭔가 개발을 하는데 계속 안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왜 안 될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안 되니까 기가 막힌 거죠. 딴 사람들은 그냥 조금 개발하고도 잘 되는데 자기는 딴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 거 봤더니 나중에서야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자기가 실패하면서 깨닫는 노하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뭔가 요번에 만들었더니 그게 대박을 쳤대요. 왜냐하면 비슷한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상품들은 나와서 히트를 치다가 조금 지나면 다시 단점이 발견돼가지고 이게 망했대요. 근데 이 사람은 실패만 거듭하다 보니까 얻어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을 보완해서 뭔가를 만들고 나니까 그때서야 주님께서는 이렇게 나를 실패로서 인도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죠. 우리들의 아픔이나 슬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아래로부터 난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해요? 인간적인 방식으로 거부하고 분노하고 그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지만 신앙 있는 사람 무엇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시는 데 이유가 있겠지. 고통을 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이걸 믿고 새로운 눈으로 고통에 접근하는 사람은 다른 것도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맨날 똑같아. 고통당하다가 널브러졌다가 일어났다가. 근데 가만히 보면 남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삶이 더럽게 힘들대. 근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어떤 사람이 맨날 사람들과 대인관계가 안 좋아. 그러면서 누구 탓만 해요? 남 탓만 하죠. 근데 우리 알아요, 몰라요? 그 탓이 누구한테 있는지? 누구만 몰라? 본인만 몰라, 본인만 몰라. 그러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거기서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느님께 신뢰를 두신다면 고통이나
아픔을 보는 시야도 달라져야 돼요.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 와중에도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분명히 이끌어 주실 거야 하면서 힘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느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는 연이 있어요, 없어요? 늘 띄워놓고 계십니까? 어디 있어요, 연이? 기도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죠.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가 감이 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맨날 읽고 또 읽고 읽었던 말씀인데 갑자기 느껴질 때가 있죠. 그때 이 말씀이 이거구나 하면서 깨달음이 옵니까, 안 옵니까? 미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똑같은 미사 같지만 어쩔 때 정말 내가 성당에 와서 무릎을 꿇고 장기하면서 기도할 수 있음에 깨달음이 올 때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는 인사가 옛날엔 별거 아니었는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공식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사제가 축복하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 기도입니까? 그러니까 가슴이 설레일 수밖에 없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가 주님의 기도를 수없이 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무한테나 아버지라고 그래요? 지나가다가 아저씨가 마음에 들어, 아버지, 그럼 뭐라고 그래요? 미쳤나? 그러나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분이 내 아버지신데 얼마나 가슴이 뿌듯해집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자 내지는 나하고 상관없는 분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은 나의 뭐다? 아빠라니까요. 나의 아버지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고 온전히 맡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 한 번을 하더라도 깨달음이 온다면 그 깨달음이 바로 내가 하느님을 체험하는 것이요, 내가 신앙의 연을 띄어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치 바람을 보듯이 하느님께서 오실 때를 알고 오실 때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살아가다가 하느님을 느끼면 또 맡기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삶이 어때요?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죠? 부담이 없으니까 다 맡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계시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래서 기도의 연을 띄우시고 말씀의 연을 띄우시고 미사의 연을 띄우신다면 분명히 그분의 오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연도 띄우지 않으면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안에 머물지 않으면, 미사 안에 머물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거예요. 앞으로는 그 연을 띄워놓은 분들은 표정이 어떻겠어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처럼 표정이 밝겠죠? 왜? 희망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니까. 근데 안 그런 분들은 뭐야? 볼 수가 없으니 맨날 찡그리고 삶이 불행해. 나 불행 이렇게 써입고 다니죠. 써갖고 다니죠. 그러나 하느님 안에 있는 사람은 나 행복.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쁘지 않은 표정도 성당에선 폭력이에요. 왜? 다른 사람한테 행복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찡그린 얼굴 보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도 별로 없죠. 집에 있는 왼수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분도 안 좋아지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살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그래서 연을 띄운 사람들은 사람을 살린다. 무엇으로? 행동으로, 표정으로, 말로 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로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한성당 신자들은 연을 띄운 분들이기 때문에 표정이 어때야 돼요? 무조건 밝아야 돼요. 밝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한 죄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벌금형 30만 원에 처하도록 제 마음대로 정할 테니까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래요. 어떤 분들은 신부님 표정 갖고 그러세요. 이 사람 벌써 화내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본당 신부가 웃으라고 하면 기꺼이 웃어야지 거기에 그냥 반항하는 것도 뭐예요? 이 사람한테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자기는 알지 못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나쁜 사람들을 죽이는지 몰라요. 우리한테 그럴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내가 마음대로 성당 와서 마음대로 한다는 권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 가시면 돼? 그런 분들은 칠보산이나 가세요. 그러나 성당에 오는 사람들은 성당의 룰을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백성들, 하느님께 신뢰를 두는 사람은 기뻐하고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내가 행복하길 바라신다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도록 하십시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바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오는지 모르지만 주님께 온전한 신뢰를 두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와 말씀과 비사 안에서 연을 띄웁니다. 그리고
희망에 가득 찬, 기쁨에 가득 찬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밖에 없어요. 온전히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